할렐루야. 집에 가시 아니하시고 또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다 머리에 올리세요, 여기. 다 머리에 올리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직분을 마음껏 누리고 역사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다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무방하지만 또 저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징표를 받았고 그 징표대로 아하스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는가, 그것도 오늘 잠깐 말씀을 보고 축복 기도로 우리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기적의 장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가나안 혼인 장치에 들어가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표를 가지고 와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처음부터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 사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래도 마리아 어머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지시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읽겠어요. 12절까지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란즉 거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도록 어디서 났는지 알수있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저쪽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5절에서 6절로 넘어갈 때 곧바로 급하게 어떤 이 징표로 말씀을 해 주시느냐면은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한 예식에 따라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항을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증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온 사람들마다 무슨 마음의 준비, 무엇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결 예식. 근데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는 집집마다 들어갈 때 물 한두를 떠놓고 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손님이 들어갈 때는 목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손님이 왔을 때 먼저 세수대에다 물을 떠서 그 다음에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면 다 손발을 씻겨주고 나면 다 정결됐다 해서 정결 예식을 치룬 다음에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정결 예식에 따라. 왜? 다른 이 물통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돌 6개 물통인데 그러니까 무슨 작용을 하느냐, 정결 예식에 사용했었던 그 물통에다가 물을 잠궈 놨더니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 축복을 했다,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금식기도 했다, 예수님이 강한 능력을 임했다,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떠다 갖다 줘라. 그랬더니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연회장에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예식을 치르고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 예식을 결혼식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축제 분위기에서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포도주를 낼 때는 그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결혼식의 이 예식에서 잔치는 보통 3일, 조금 산다는 사람 일주일까지, 어느 사람은 한 달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보통 일주일 동안 그 연회장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많이 필요하고 어느 때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좋은 고급 포도주를 먼저 내서 준 다음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낮은 단계의 이 포도주를 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참석한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처음에 고급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상품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만들었던 포도주는 인간이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발효시켜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준 것보다 극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갖다 부었더니만 거기에 변화돼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다. 그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또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3장에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의 이 전환점이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로 이 하나님의 사역이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 중점되는 것이 엘리사가 이 사역을 하던 시대로 접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엘리야가 가졌던 시대와 엘리사가 가졌던 시대의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보다 엘리사가 가진 능력이 몇 배나 더 한다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자기 능력을 달라고 막 부르짖어 가지고 불병마를 타고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시대가 변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민족을 배역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난 북이스라엘 여호암이 이 유다 여호사밧하고 연합군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모압을 칩시다 해가지고 모압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또 이 원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그 이 사막 지대를 통과해서 모압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보면 여호람이 하고 그 에돔 광야로 가는 장면이 이제 그 연합군이 들어갑니다. 3장 8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디로 길로 올라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가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들어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여호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기에서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고 그 여호와람이 에돔 광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가는데 그 북에서 그냥 그 모압으로 치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이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모압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모압을 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군사들이 가다가 물이 없어서 그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지켜지고 그런 환경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든지 한 번은 아니면 여러 번이라도 반복해서라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때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에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은 불평을 합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다 모아가지고 여기 와서 죽입니까? 꼭 누가 하는 행동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가면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가 하고 여호사밧은 그 군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걸려져 있을 때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요? 네, 목사님 찾아가죠. 예.
너무 어린애 같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해결점이 일어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로함이 그 엘리사를 만나니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여호람은 엘리사가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 여호람의 그 부모가 누구예요? 아세라와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런 우상 숭배하는 부모의 자녀들인데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볼 이유가 없다 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14절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아까 돌이켜서 얘기하면 이거 정결 의식에서 정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장에서 와서는 무슨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전에 무엇을 엘리사가 먼저 했느냐면요, 검은고를 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것이요,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둬서 찬양을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징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어떠한 그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검은고를 타라는 것이에요.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여러분들이 아까 머리 위에 손을 올렸지만 그 머리 위에 손을 올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 줄 믿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정결 의식을 했고 오후에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그대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같이 임한 줄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16절 시작. 뭐라고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고 끝나면 그만인데, 아니 엘리사가 얼마나 갑절에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그냥 여호와의 손이 올랐으니까 그냥 손을 흔들어서 모압 자손들을 저주를 하고 하면 싹 죽어라 하게 하면 진멸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뭐냐면 개천을 파라는 것이에요. 개천을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징표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간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왔다고 하면 여러분 자체 내에서 개천을 파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노력 없이 무엇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공짜로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는 한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불 때가 있어요. 어디다 투자를 하면 갑자기 떠서 땅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이는요 그때 땅 사러 많이 다녔어요. 예,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예요. 예, 근데 부자일수록 깍짝이더라고요. 나는 우리 누이한테 돈이 필요해서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안 빌려줘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땅 사라는 거 내가 픽 웃었거든요. 내가 그 돈만 있으면 내가 공장을 해서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생산해서 팔아서 얻는 그 수입을 내가 그것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저는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는, 그래서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세탁소에 땀을 흘리는데 여름에요. 그 찌는 더위에 그 보일러 앞에서 일하는 건요. 정말 여기 그 보일러 저기 이 뜨거운데 스팀 가지고 바지 데리고 옷도리 데리고 데리는 건 제가 안 했지만 그 처음에 조그만 세탁소 할 때는 제가 뭐 빨래도 하고 대림지도 하고 스팟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대림지도 했지만 조금 커지다 보니까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직원 쓰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 스팀 보일러 앞에서 땀 흘리면서 대림질을 안 했지만 그런데도 그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뜨거워요. 그 미국에서 그 한 번 더우기 시작하면은 40도까지 올라가는 여기 그런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부지런히 구역 예배 갔죠. 부지런히 철야 예배 했죠. 부지런히 첫 해만 되면요 저희 그 교회에서는 특별 세배 특세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내내 1년간 가지고 온 저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올해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올해에는 내가 뭘 목표로 해서 기도하겠다, 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고 첫 달 한 달 내내 특세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땀을 흘려서 하는 것, 개천을 파야 됩니다. 아멘. 개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개천을 파는데 개천을 파게 되면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17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야, 개천만 파면요 물이 생긴대요. 개천만 파면 사마리아 여인이 운물가에 가서 무엇을 요구했어요? 너희가 이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만 목말리지 않는 물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자에게는 샘물이 나서 영원한 샘물이 나서 네 목이 마르지 않게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기가 물 길렀던 것을 잊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가서 나를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니까 그 여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물동이를 다 두고 그리고 그 여인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샘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천을 파기만 하면 물이 가득 채워주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주시는데 그것이 변하여 그 혼인잔치에서는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지만 여기에서 변해서 무슨 작용을 했느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나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이 물을 가지고 개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리고 또 너희가 물을 마시고 가축도 물을 마시는 것은 이것을 보면 다른 일에
모압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아름다운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시더니, 이런 큰 역사를 샘물을 팠더니만 자연이 변해요. 샘물이 팠더니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샘물이 팠더니만은 그 견고했던 성읍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이 원래 처음부터 여호함과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군대를 일으킬 때에는 그 손에 모압을 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때 와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봐서 가라라고는 허가를 받지만 이 여호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까지 와서 전쟁하기 바로 전에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는 이 개천을 파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희 손에 붙이셨다는 것이에요. 개천만 파면요, 믿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 손에 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손에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손아귀에 딱 쥐기만 하면은 그 다음엔 해결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어느 때 그 파리가 앞으로 싹 저기 지나가면 제가 손으로 탁 잡아요. 잡고 탁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탁 치면 직사해. 그것을 내가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농담으로,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젓갈로 가지고 파리를 탁 잡았는데, 여러분 잡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역사하세요. 실험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무의식적으로 딱 젓갈을 잡고 내가 요걸 가지고 말이야 날아가는 파리도 잡았는데 요새는 안 돼. 근데 하루살이가 싹 오는 걸 내가 탁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잡혀지더라고요. 그 옆에 갔던 사역자들이 전부 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우연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딱 잡는 것, 그냥 우연이죠. 우연의 일치로 그냥 딱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딱 하나님께 내 손에 붙이셨다. 내 젓갈의 손에 파리를 붙이셨다. 안 믿죠? 그런 사건도 있어요. 나 희한한 경험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봐. 여러분들도 뒤돌아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조그만 거라도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개천판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하고 전쟁을 하는데 희한하게 모압 사람들이 망대에서 싹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없었던 개천이 생겼는데 거기에 완전히 피바다가 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딱 뜨고 나니까는 그 햇살 때문에 거기에 비친 물의 이 각도로 인해서, 비치는 각도로 인해서 몽땅 붉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정신이 도는 거, 보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모압 군대가, 야, 저기 군대들이 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움하다가 다 죽었나 보다. 나가서 우리가 그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자. 그리고 확 나와다가 몽땅 진멸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3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첫 번째로 정결 의식을 하나님이 정결된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여호사밧이 믿음 가지고 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자,
라고 그는 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여사가 엘리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한 그 말대로 그대로 행동한 것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어디까지 채웠어요? 항아리 그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여기서 그냥 물을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아기까지 채웠을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요 풍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풍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천을 팔 때요 깊이 파야 되고 물을 볼 때도 악유까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더 빨리 임하는 것이에요. 정신이 없이 정성 들이지 않는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워 제가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머뭇거린 건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그 일을 했어? 끔찍하더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대충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결단, 다니엘 세 친구가 가졌던 결단하면서 나갈 때 이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성품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의 결단, 다윗과 그 세 친구가 그 무슨 결단을 처음에 했어요? 처음에 왕이 주는 진선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나가서 채식만 하겠다. 그것이 그런 결단. 왜 채식만 했을까? 그 채식하는 것은요. 창조의 원리를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하고 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너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채식으로 할지어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고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이 먹을 음식과 먹지 말할 음식을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는 이동호 목사님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참 큰 역사다. 아랍 쪽으로 선가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고 결단을 했어요. 왜 돼지고기 그 맛, 그 좋은 것을 안 먹을까? 그 맛있는 거 삼겹살 지글지글 왜 안 먹을까? 저는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다니엘 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맞다. 금식도요. 여러분들께서 야채만 먹고 금식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처럼 아주 토실토실 밤토실 18살 청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체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젊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그래요. 어저께 며칠 전에 만난 우리 그 사역자 가운데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사역자 가운데 날고 보니까 10살 아이들하고 자기보다 어린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나 나중에 그 저녁 사겠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해보세요. 이 결단하고 나가는 행위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정결의식에 따라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개천을 파겠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역사하시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이 체험되는 신앙이 2018년도에는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받으러 나올 때 제가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니 우연히 맞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동일한 건 없어요. 똑같은 건 없지만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한 장씩 나눠주라고 합니다. 순서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들이 돌아갈 말씀은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활을 주관하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나의 생각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묵상이 가장 중요해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포도나무가 내가 가지가 돼서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극상품의 포도가 생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에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 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 선포할 때부터, 그 선포로 믿고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 시대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가야 할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왜?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서 복음이 돌파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왕국의 일원으로서, 용사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군사로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 진정 2018년 새해는 앞으로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더 사회가 요동칠 것입니다. 보세요. 제천 문제가 일어나고요, 영흥도 배사건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죄악이 범죄한 데서는 늘 하나님의 경고가 일어나고,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항 지진이요? 그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어느 사람이, 어느 그 썩어빠진 목사가 그것을 갖다가 징계라고 하나님의 이 천벌받았다고, 천벌이라고 한 것도 좀 안 되지만, 그걸 갖다가 무당짓거리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 진동하세요. 이 성경 구절마다 사사기 5장 14절에도 그렇고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요 땅을 진동한다 그랬어요.
땅을 진동한다는 건 뭐예요? 지진이에요. 왜? 한동대학교에 동성애를 조성하는 세미나를 그 다음날 하려고 그랬어요. 그 전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중심지예요. 그 지진 그 중심지예요. 진앙지예요. 진앙지. 왜? 그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경고예요. 그걸 갖다가 우습게 여겨? 무슨 어떤 뭐 CBS 이 대담하는 데서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내가 불이 나가지고 썩어 빠진 정신 갖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들이래 너 썩어 빠졌어요. 저는 아무 이름도 없는 조그만 선교사지만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개천을 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진동시켜 달라고, 나의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해서 내가 밟는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되고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2018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시편 119편 11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게. 여러분들이 기업, 여러분들의 축복,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났나고요?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정결케 한 물동이, 정결 의식을 감행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마련해 두은 그 물동이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영처럼 갑절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러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정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예식을 참여하기 원해서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기독들이 하는 자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 번만 하고 기도하고 기도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바라바사 마리아 리알라라바라 아바라바사 발라 캄바리아 리알라라바라 반달라 바라바사 아바라발라 바라반달라 캄바리아 리알라라바라바사 마리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